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우리가 즐겨 부르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을 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불안할 때도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순종하라고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습니다. 때로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오히려 더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에 반은 다가간 셈이라고 말하며 먼저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은 지혜의 기술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설교에서 먼저 할 일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절 5절에서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우리는 지난주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 위에 시선을 두고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개개인이 또 우리 가정이 먼저 할 일과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특별히 자녀의 취업이나 안정된 직장 그리고 결혼, 믿음의 선한 가정을 이루는 일 그리고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마다 건강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올 한 해에 먼저 할 일 우선순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국제원이 정상적으로 회복해가는 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야 될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그 이웃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마을 전도 그리고 더 많은 해외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 사업 등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의 우선순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호하시는 장로님이 올해 정년을 맞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다시 새로운 장로님을 세우는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할 일, 이것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우선순위의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예수님께서 산 위에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리고 7장까지 설교가 마쳐지고 8장 1절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산상수훈 또는 천국 대헌장이라고도 말합니다. 천국 대헌장이라는 것은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리스도인의 최소한의 삶의 기준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될 의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5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살인, 분노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고 합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의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세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보복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마지막 다섯 번째,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될 의로운 삶의 다섯 번째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먼저 살인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먼저 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명령입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성서는 인간을 살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가장 무서운 도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살인자라고도 불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오늘 주님은 형제에게 분노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22절을 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라가,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미련한 놈,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분노. 이 단어에는 화내는 것, 미워하는 것, 증오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주님은 화내는 것, 미워하는 것을 살인과 같은 것으로 다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이 곧 살인이고 화내는 사람은 살인과 같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도 말씀합니다. 당시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처럼 내 안에 들보를 돌아보기보다는 남의 눈에 피 같은 문제나 죄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22절에 보면 두 가지 욕을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말은 텅 빈 우둔한 멍청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역은 얼간이로 번역합니다. 또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라가와 앞에 있는 라가와 거의 같은 뜻으로 바보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욕은 당시 갈릴리 지방의 방언으로 상대방에게 매우 깊은 상처를 남기는 심한 욕이었습니다. 이런 욕을 하는 것은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은 선생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그 교만한 모습으로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 때문에 우리는 남을 무시하는 이런 말을 쉽게 내뱉게 됩니다. 화내지 말라는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화내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앞뒤에 보면 형제라는 단어들이 늘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다시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서 이 형제라는 단어는 남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넓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세 번역은 형제 자매로 번역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내지 말아야 될 대상은 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형제에게 그러면 더욱 안 된다라고 하는 강조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너무 편해서 그렇게 된 것이겠지만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에게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중대한 제약으로 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친교하고 함께 사역해 나가는 우리들 사이에는 미움이나 분노나 또는 분노의 말이 사라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살인하지 않도록 분노하지 않도록 그 분내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면서 살인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모든 미움과 화내는 것은 자신에게 화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관계가 무너졌다면 오해하고 서로 불평하고 그래서 서로에게 짐이 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면 그래서 그것이 미움이 되고 증오가 되고 관계가 깨어졌다면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에 감동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은혜도 받고 도전도 생기겠지만 결코 감동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주일 성수, 금식 기도에 그들이 감동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떤 것에 감동하냐면요.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이웃에게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해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은 천국 백성이라면 이 정도는 살아야 한다고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해지십시오.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아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사실 우리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오늘 주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갈등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의 중심은 그래서 이 천국 백성 최소한의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렵지만 안 되지만 그래서 너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도움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가서 화해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보다 우선한다는 겁니다.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자매와 화해해라. 그리고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보다 가족, 이웃과 화해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먼저 할 일, 우선된 일이라고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이 무너진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생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형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화내는 가인의 삶이 정직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형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 제물을 바치기 이전에 가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제물을 드리고 난 이후에 가인의 삶, 가인의 행동에서 우리는 가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을 죽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평소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것 신실하게 드리고 예배당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런데 평일에 우리의 삶이 현장에서는 엉망이라는, 가정에서 전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이웃과의 삶에서 하나님 없이 오히려 이웃을 등지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이 거룩한 날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한다면 과연 주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는데, 예배보다 제사보다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는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관계가 깨어졌다면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첫 번째 먼저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백성이라면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 이 최소한의 기준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도 소중하고,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그 깨어진 관계를 화해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